예,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국적이 두 개죠. 그러죠? 하나의 국적은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런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그 수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제사장의 나라라고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좀 오늘 정치적인 내용들을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그 나라는 신정 정치입니다. 화면이 안 떠지나요? 네. 첫 번째 이제 신정 정치가 이제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정치 지도자가 자신을 신이나 신의 아들 아니면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신정 정치가 있는데, 그 신정 정치는 정치 지도자가 율법에 입각하여 신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경우예요. 차이가 뭐죠? 그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해당되는 신정 정치는 대부분 애굽이나 로마나 그런 나라들이 사용했던 신정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죠. 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 왕, 나라 왕의 말과 신의 말이 어느 게 더 파워가 셀까요? 그렇죠. 신의 이름으로 다스려 버리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그런 권력을 이제 신의 이름으로 행사했던 신정 정치.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냐면, 정치 지도자가 율법에 입각해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 입각해서 자신 또한 그 율법의 그런 다스림 속에서 통치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정 정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신정 정치의 그런 개념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현대화되어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지 못한 정치 형태로 해서 오늘 민주 정치들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러면서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법치 국가가 있고 하나는 법치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치주의를 얘기한다면 통치자가 법 위에서 다스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법을 조촉을 안 받아요. 법을 가지고 자기는 그 위에 군림해서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법치국가는 뭐냐면, 통치자나 나라 구성원이 모두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통치자가 그 법을 따라서 통치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법치국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법치주의예요,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인가요?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 통치권자들이 어떤가요? 자신은 법 위에 있어요. 자기도 범법을 했으면 어째요?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초법적인 존재고 그 법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냐면 신정국가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신정국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신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시스템에 그 직분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되며 어떤 그런 시스템의 제도 아래서, 그래서 왕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직분이 있을 텐데, 그런 이런 규례를 따라서 이 나라를 섬겨라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통치를 받도록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가 앙에 대한 규례죠. 그리고 이제 18장 1절부터 8절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8장 15절부터 22절까지가 선지자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 갖고 설교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헌금 설교 예는 안 나오겠더라. 진짜 이 전체적인 개념 속에서 이 말씀을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되죠. 그렇죠?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왕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두는 것은 허락했어요. 그러나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말은 군사력이죠. 또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 당시 왕이 아내 많이 두는 것은 뭐 때문에 둘까요? 정력이 세서요? 아니에요. 정략 결혼입니다. 다른 내국 나라들과 예교적인 어떤 그런 정략을 해서 다른 나라가 이렇게 넘보지 못하도록 힘을 극대화시키거나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서로 연대하는 이제 그래서 국력을 키우겠다는 그것이 바로 정략 결혼의 어떤 그런 방법이었죠. 그 당시에 왕들이 쓰는. 또 하나는 이제 금은입니다. 이제 은금을 많이 두게 되었죠. 그러면 군사력도 있고 예교적인 어떤 그런 모든 그런 역량도 강화되고 그리고 이제 자산도 많아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왕이 어쩔까요? 교만해질까요? 안 교만해질까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절대 하나님 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왕은 철저히 대리 통치자고 나만 의지해라.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릴 거다. 그래서 절대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등사하여 그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왕위의 날이 네 자손 대대로 영구히 장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왕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봅시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의 제도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 갖고 계시고 왕을 요구할 때 그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윗이 1위 왕이 되고 솔로몬이 3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왕을 또 사울 왕하고도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소바 왕 하다레셀이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 이제 그 지역에 근데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이 하다레셀 군대가 전쟁을 해요. 거기서 다윗은 크게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병거 1700성을 획득하게 되고 군사 2만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병거 그 말이 끄는 병거가 오늘로 얘기하면 뭐죠? 탱크예요, 탱크. 그럼 1700성을 획득했으니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전쟁통에 그것을 얻었다면 이건 엄청난 전리품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용해서 더 큰 전쟁으로 더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뭘 해버리냐면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해요. 1600마리의 말에 말발굽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한 장 전쟁통에 그 엄청난 말에 힘줄을 끊어버려서 말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마리만 남겨놓는데 그 100마리는 제가 볼 때는 전쟁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최소한의 뭔가 물품을 옮기기 위한 그런 말들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놓고 보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의 말들을 사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의 말 마구간이 4만 개였습니다. 여러분 4만 개였으면 말 마구간에 말 한 마리만 놓나요?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두세 마리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의 수는 어마어마한 수일 겁니다. 또 아내를 얘기한다면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지요. 정말 참회했지요. 그리고 나서 철저히 다윗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힘을 주셨고 믿음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내국 나라와 뭐 이렇게 손을 잡을 필요가 없었지요. 그리고 싸움을 싸울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다 이겼고 다른 나라가 감히 다윗의 나라를 넘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물론 외교적인 어떤 그런 역량도 강화되고 경제적인 활동의 범위도 엄청나게 그렇게 넓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죠?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도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전리품으로 얻던 금이 3,00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47kg라고 계산, 34kg만 잡아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02톤이더라고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금이 102톤. 은은 7,000달란트예요. 계산할 때 238톤입니다. 놋도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금은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쨌나요? 은금이 너무나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방패를 500개를 만들어요. 금방패를. 이런 금방패가 쓸모 있어요, 없어요? 금은요 칼로 찔러버리면 뚫려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전쟁할 때 방패용이 아니에요. 사치용이에요. 그러니까 은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그런 마병을 거느렸고 또 외교적인 역량을 강화시켜 놨어요. 그리고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던 솔로몬 시대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금이고 말이고 뭐고 다 힘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시대, 그 나라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는 나라가 흥황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어떻게 되던가요? 나라가 두 쪽 나버리고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 오늘 출발해야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누구하고 갈까요?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그때 말씀하시고 그때 말씀을 따라서 가면 다 승리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누굴까요? 우리는 다 왕 되려고 그래요. 정말 누구한테 아신소리, 굽신거리기 싫어하고 부탁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식을, 권력을, 그리고 뭔가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높아지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대부분의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우리가 복을 누릴까요? 솔로몬과 다윗이 그 삶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누구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과 레인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증진을 시키는 거예요. 제 문제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 문제로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어찌요? 하나님의 그런 통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정말 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은 뭐예요? 절기를 통해서 상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내일 말씀이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주셨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할 때는 이 계시의 중보자들로서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명령을 전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선지자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 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세 직분을 둬 가지고 신전 정치의 그런 정치를 온전히 이루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땅을 분배를 받지를 못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은 뭘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레위인은 뭐냐? 그들의 기업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어째요? 우양을 키워요. 키워서 뭐 합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죠. 그럼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업돼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바라보는 레위인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잡수신 게 아니고. 그럼 레위인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 드리면 그건 누구 것이에요? 드렸으면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신들도 11조를 납니다. 하나님께 또 드려요. 그럼 그 11조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기업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제물과 기업을 먹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기업을, 땅을 주지를 않았고 오직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제사의 일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있을 때 특히 레위인들에게는 42개 성과 도피성,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도합 48개의 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하냐?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2개의 성과 6개의 도피성에서 그들이 그것을 거기서 살아가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막에 있는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뭘 할까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이 다른 농사 지으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구별이라는 개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소를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또 어쩔 때는 각 지파별로 12마리. 또 속죄일은 어째요? 각 백성들이 다 짐승 한 마리씩 제물로 가져와서 그것을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소 한 마리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어렸을 때요, 이런 뭐 도축이나 그런 법이 없을 때 소 한 마리를 잡아요. 설을 앞두고.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붙어서 하더라고. 근데 그게 하루 걸려요. 죽여야지요. 가죽은 가죽대로 벗겨야지요. 내장을 해서 다 그 씻어야지요. 막 각은 다 떼야지요. 근데 이게 그것만 하나요? 그걸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하력이 나무를 뗐잖아요. 떼가지고 그걸 깡그리 다 번제는 태워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게 또 성막에 봅시다. 여러분 등잔이 있고 향로가 있는데 그건 아침 저녁으로 바꿔서 여러분 낮에는 등잔을 꺼야 되고 향로에 불을 피워야 돼요. 밤이 되면 어째요? 등잔에 불을 켜고 향로에 불을 꺼야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 떡은 어째요? 매일 교대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제사와 함께 더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벅찼을 뿐만 아니라 특히 레위는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쳐야 했었어요. 여러분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기업 일을 하면서 일을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그 제사장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요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물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이나 점을 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우상 숭배나 또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술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증히 여길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리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전부 다 뭐예요? 그 신전 정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그런 직분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뭔가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우상이라는 관점은 뭘까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기를 싫어. 그 또 다른 통치자를 내가 임의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은 뭐예요? 율법을 줘요? 우상이? 기준을 정해줘요?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해서 그냥 우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 우상은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우상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뭔가 명분을, 근거를 그 우상의 이름으로 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의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성경을 보면 우상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영적 간음으로 얘기하잖아요. 우상을.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남편과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나를 버젓이 놔두고 또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들 행복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시겠습니까? 또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의 통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뽑아놨어요. 근데 나 그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통치 행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자기가 따르고 존경하는 어떠한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 말만 따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적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간 종살이 하게 하고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구별하여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와 그 진리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해서 결국 다른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망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다른 그런 신접한 여자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권사님이 무당들에다가 집에서 구셨대요. 이게 말이 된 얘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을, 이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특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권력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신정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잃어버리고 자기 양국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울은 어쩌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회복되어지고. 근데 사무엘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다윗이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모아지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앞날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그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요?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가서 사울이 변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신접한 자나 무당이나 점쟁이를 다 쫓아냈거든, 그 나라에서. 근데 자기가 이제 불안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는 없고 그 믿음은 없으니까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설마 왕이 돼가지고 다 쫓아냈던 점쟁이를 다시 찾는, 그렇지, 변장하고 그 신접한 여인한테 엔도로 갑니다. 근데 그 무당이 어쩌습니까? 막 해서 누구를 불러내라고 그러냐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사울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어째요? 막 구슬했겠죠. 막 동독풍하며 춤추고. 그랬더니 죽은 사무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무엘일까요? 만약에 죽은 사무엘이 그 자리에 나타났으면 성경 찢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무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어가지고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되죠? 그 이후로 완전히 미친놈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요나단과 비참한 최후를 맞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한계, 불안, 염려 왜 없습니까? 내 앞날에, 내 자녀들의 앞날에 정말 걱정과 염려가 되죠. 불안하지. 어떻게 정말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 뭐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윗은요, 사울과는 다르게 진짜 전쟁을 할 때 날짜까지 물어요. 방법까지 물어요. 누구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까지 다 묻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때요? 다윗에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인 거예요. 성경에 봐보시죠. 다윗이 전쟁 졌다는 말이 있는가? 아멘.
우리가 역사를 통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과 다윗의 결과,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 인위적으로 여러분 군대를, 여러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말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통하고 그러면서 또 금문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라가 쇠락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금도 다 하나님에 바쳐버립니다. 이런 1700마리의 그런 말을 얻었는데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서 말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흥왕했습니다. 서로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은금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다윗의 명성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흥망성쇠의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모세가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왕 같은 왕이 있었나요? 왕 같은 왕이 없었어요. 제사장 이 시스템을 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 시스템을 줬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1조 했나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소유가 생전처럼 생긴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뭔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1조를 안 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가 열리잖아요. 근데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레위나 제사장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업이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레위나 제사장들이 어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일을 그대로 감당 하늘에서 막 하나님 먹을 걸 떨어주시나요? 광야에서야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 미가 그 신당 사건이 생깁니다. 미가라고 하는 집안에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뭔가 여기에 이 우상을 섬겨줄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레위인을 불러요. 그랬더니 월급 얼마나 줄 테니까 우리 가정에 제사장이 돼주라 라고 하니까 레위인이 거기에 한 가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우상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레위의 집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첩을. 왜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신정정치의 제도를 다 주셨고 그들이 복받을 수 있고 진짜 제사장한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게 진짜 흠모함을 받고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 섬기고 살고 싶고요. 정말 그런 어떤 나라로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의 왕 되는 것도 싫어요. 왕도 어째요? 대리 통치해서 왕을 못해요. 자기가 왕 되어버리지. 이런 제사장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째요? 11조를 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뭔가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역사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쪽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주변 열강 가운데 정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스라엘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한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안 돼버린 거예요. 부끄러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확 닿더라고요. 중압감으로, 은혜로 닿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안전하라. 하나님 앞에 안전하래요.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 뭐냐? 안전하란 말이 퍼펙트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주석을 봤더니 그 내용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 의는요 정말 자랑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은 뭐냐?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열심을 쫓았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요? 자기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공로, 자기가 노력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뭐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알아야 돼요. 내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내가 비참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의에 대해서는 안전한 소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뭐냐? 애통하는 마음, 정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목사장로 기도회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 마음 가운데요, 정말 교회가 그 목사님들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더라고요. 제가 좀 눈이 떠졌는가 봐요. 근데 은혜 없이는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요 눈물만 나는 거예요. 눈물이 줄줄 흘러요. 이거 소망이 없어요.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제사장,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아멘.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이끌었을 때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전까지 모세는 이 삼중직을 자기가 다 감당했습니다.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선지자가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그 인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불안한 거예요. 안전하게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짜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자고 얘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의 기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을 믿으십니까? 굳이 내가 말을 많이 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쌓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소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종 국적자지요. 네. 남학의 우리 그 장수흥 장로님과 박명자 원사님 이종 국적자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미국을 한 달 이렇게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계가 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70이 후반대 다 되시니까 몸도 안 좋으시고. 그래서 걱정돼서 물었더니 연금이 나와요. 어디 연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네. 그분이 이렇게 레스토랑을 좀 하셔서 세금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내면 연금도 많죠. 연금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나오니까 한국에서 또 줘. 노인연금 두 분 다 받아.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진짜 이 대한민국이 주는 어떤 한 국민으로서의 여러분 혜택 받으시죠? 전혀 안 받으세요? 받으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얼마 안 될 거예요. 진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늘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주실 거 아닙니까? 아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발은 땅을 밟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가질 수 있으면 원 없이 가질 수 있었고 권세를 누릴 수 있으면 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 기네스북의 최고의 부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국기 중앙에 다윗의 별입니다. 한 민족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 두고두고 후시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삶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런 시스템과 직분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습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기연히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제사장의 그런 왕 같은 제사장,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절대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복습 노트를 한번 한 3, 4분